참 좋은 날입니다. 저녁 때 예배가 있어서 참 좋은 날입니다. 또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전도 폭발 좌스트 훈련 13기 수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한번 전도 폭발 우리 수료하시는 분들, 또 전도 폭발 훈련 목회자들, 또 훈련자들, 훈련생들 위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면서 수요 예배 열리겠습니다. 또 예배 섬기시는 우리 다드림 드보라, 또 순서 맡으신 분들, 예배 부원들, 또 목회자 직원들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모두 마음을 모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깊은 곳까지 맑은 시내가 되어 흐르게 복을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의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모두 응답받고 확신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삶의 여정들을 축복하옵소서. 전도 폭발 13기 수료 헌신 예배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다드림 드보라 또 예배를 섬기는 예배부 목회자 직원들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안수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좋은 날입니다. 또 이렇게 저녁 시간에 예배가 있어서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 딸들,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을 굳세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은 모두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귀한 분들, 우리 다드림 찬양단, 또 단장님부터 모든 분들, 또 특별히 인도하시는 임 목사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 앞에 찬양할 때 성령께서 이분들을 안수하시고 거룩한 영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드보라 찬양대 우리 부장 장로님부터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 귀한 분들에게 성령의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시작부터 마지막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넉넉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역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도폭발 13기 귀한 분들 또 수료하며 하나님 오늘도 간증하며 나아갈 때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생명을 깨달아 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복이 동일하게 임할 것을 우리가 소원하면서 합심하여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며 우리를 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전도 폭발 제13기 헌신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흡양하시옵고 영광을 받으사 저희들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 끝에 눈을 두고 살면서 주님의 영광은 가려우고 주님의 마음을 부끄럽게 한 그 죄들을 고백하고 아뢰오니 주님께서 긍휼함을 베푸사 제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 뵙기를 원하오며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일상을 살아갈 때에 은혜를 받고 은사를 나누는 저희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반도의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는 창조의 말씀이 이 민족의 말씀이 되게 하사 평화적인 남북 통일과 민족 대통합을 이룩하는 새 구출, 새 구원의 역사심을 이 민족에게 비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나이다. 이곳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의 항리가 솟아나고 말씀이 넘쳐나서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룩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문을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사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에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돕는 손길들 또한 찬양대의 찬양이 온전히 주님께 헌신으로 드려질 때에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비어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목사님을 단호에 세워 말씀을 전하십니다.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온전히 들려지게 하사 그 말씀으로 비움을 채워가고 그 말씀으로 내려놓음을 다시 세워주사 거듭나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삼아오며 그 말씀에 담긴 뜻을 가슴에 품고 결단할 때에 복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20쪽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와
전도폭발 5단계를 마치며 고윤순 집사입니다. (2015년도) 제자반을 마치던 중 전도폭발 권유를 받고 진정한 제자는 무엇인가라는 마음의 소리를 듣고 덜컥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1단계를 시작하면서 과제와 복음 전문 암기 때문에 버겁고 힘은 들었지만 이왕 시작했으니 제대로 해보자 다짐을 하며 일하라 살림하랴 분주한 가운데서도 하루 일과가 끝나는 저녁 시간이면 분량을 정해놓고 과제와 복음 전문 암기를 무한 반복하며 전념하니 암기가 되었고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 전문을 암기해 놓으니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제시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또한 단계가 올라갈수록 훈련자로서 훈련생을 이끌어 가야 하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오히려 제 자신을 단련시키는 시간이었고 믿음 생활은 견고해져 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노방이나 강계전도에서 만난 분들이 생각납니다. 복음 제시를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세례까지 받고 교회 잘 다니시는 분, 새신자로서 또한 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하시던 중 복음 제시를 듣고 지금은 잘 성장하고 계시는 분, 중학생이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되었던 경우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 중 다시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결신하게 되었던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고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3단계 훈련 과정 중 친정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24시간 만에 돌아가시고 또한 친정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40일 만에 시아버님께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연이은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오히려 주님께서는 남편과 저를 천국 영생에 대한 확신을 더 확고하게 하셨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더 깊게 하셨습니다. 2018년 3월 5단계 훈련 도중 4박 5일 동안 지도자 임상훈련을 신청하면서 남편의 허락을 받고자 노심초사하며 말을 건넸더니 남편은 인상 한 번도 찌푸리지 않고 당신이 더 많은 은혜 받고 오면 되지 내가 더 이상 뭘 바라겠느냐며 흔쾌히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늘 일 때문에도 그렇고 아이들도 이제 중학교 2학년, 초등학생 6학년이라 돌봐야 하니 갈 수 없을 거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남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드디어 임상훈련은 시작되었고 나는 완벽하게 암기를 하니 뭐가 두렵겠어 하는 자만심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암기가 최우선이 아니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임상훈련 기간 동안 아침 저녁으로 끼니를 챙기며 살림을 도맡아준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들은 저의 든든한 동역자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5단계를 수료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훈련자로, 전도자로, 스텝으로 계속해서 전도폭발 훈련에 힘을 보탤 것입니다. 늘 전도폭발 리더자로 수고하시는 권영민 목사님, 김훈 목사님 외에 여러 스태프분들, 훈련자, 훈련생분들,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봉사하시랴, 훈련 집중하시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각자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지만, 근데 오늘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분들은 말하자면 복음의 전사들입니다.
또 지금 여기 나오지 않는 분 중에서도 전도 폭발 훈련 이미 받은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이분들이 이번에 저스트 13기 수료하시고 여기에는 훈련자들도 계시고 또 훈련생들도 계시고 우리 간증해 주신 분이 이제 5단계 마지막 훈련 마치셨는데요. 하나님 이 복음의 전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더 강해질 수 있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고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전도 폭발 훈련 하나님 더 넉넉한 큰 힘을 가지고 진행되게 하옵소서. 목회자 중에서 권영민 목사님, 김은 목사님 두 분이 이 일을 중심적으로 맡으셨지만 또 모든 목회자들이 다 같이 참여하고 있는 중심적인 사역입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이분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분들 우리가 같이 지금 이 시간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이분들 안에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전사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을 위해 주님을 위한 용사로 나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시며 건강과 경제력과 또는 걸어가는 삶의 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며 아름다운 열매들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살아 움직이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 폭발 저스트 13기 오늘 수료하며 또 대표로 귀한 권사님 간증하셨지만 여기 나온 모든 분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간증의 마음 주 앞에 바쳐 올립니다.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더불어 이 귀한 형제 자매들 품에 안고 축복하며 기도한 이 기도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의 전사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일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 귀한 복을 주셨으니 꼭 붙잡고 평생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분들 이 귀한 사역 또 헌신하고 기도하며 모두가 같이 더불어 손잡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인사하고 들어갈 때 우리 박수로 크게 축복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다 들어가실 때까지 주님 이분들을 축복하옵소서. 또 이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 넉넉하게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보라 찬양대 또 혼성 찬양대로 남성들 아주 잘하셨습니다. 지난 수요일보다 더 잘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굉장히 행복해지고 또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성 대원들도 더 좀 많이 앉으신 것 같으네요. 감사하고 사역에 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드림 찬양대 참 감사합니다. 늘 은혜에 끼쳐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오늘 기도 또 성경봉도 잘들 순서 맡아 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제가 설교 제목으로도 잡은 그 부분인데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의 일생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사도 바울의 어록을 뽑는다 그러면 어록이란 말 아시죠? 어떤 사람이 말한 것 중에서 기록으로 쭉 남긴 것 또는 그 사람이 말한 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 중에서 진짜로 중요한 것 뭐 이런 거를 어록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평생 사역하면서 그분이 고백하고 또는 전파하고 또는 설교하고 가르친 것 중에서 어록을 뽑으란다면 여기에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은 꼭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갈 것을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또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렇게 되죠. 사도행전 전체를 지리적인 것으로 사도행전의 시작하고 맨 끄트머리를 연결하면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가 됩니다. 사도행전 1장은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1장이 열리죠. 그리고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28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이렇게 되죠. 근데 그게 바로 19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19장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을 보통 1차, 2차, 3차로 나누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19장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다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이제 3차 전도여행 중이었습니다. 3차 전도여행 중에 바울이 에베소 전도를 아주 성공적으로 큰 열매를 거두며 마무리할 즈음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19장 13절부터 본문을 잡았는데요. 19장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의 2년 반 넘게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에베소에 세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했더니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에베소에 전도하면서 아시아라는 표현이 나오죠. 오늘날의 아시아는 아니고요. 그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지역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땅입니다. 근데 거기에 로마의 주 명칭 가운데 아시아 주 또는 소아시아 주의 주 명칭이에요. 내가 아시아 주의 주도, 중심 도시가 바로 에베소죠. 당시 로마 제국 전체에서도 에베소는 몇 번째로 큰 도시 안에 드는, 말하자면 로마 제국의 전체 통치 지역에서 동쪽 지역의 아주 핵심적인 도시였습니다. 큰 도시였고 또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란 도시가 로마 제국 전체에서도 중요했는데 사도 바울의 전도 일생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원래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이 아시아 쪽을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더 지나지 않으면 아시아 전역을 복음을 완성할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유럽으로 건너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게 하십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한참 아시아에서 복음 전도가 잘 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머릿속에 에베소를 목적지로 삼고 있었을 거예요. 에베소가 아시아 전역의 중심 도시니까 그 중심 도시를 공략해서 그 중심에서 전체 그 지역으로 복음이 퍼지게 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작은 산골짜까지 찾아다니고 또는 사람이 사는 몇 사람 안 사는 그런 데까지 찾아다니고 이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커다란 대도시를 짚어가며 전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도시, 대도시의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서부터 복음이 주변에 퍼져가도록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 교회가 사역하고 있는 또 계획하고 있는 언어로 얘기하면 이거를 가리켜서 센터 사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중장기적으로 전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선교센터로 시애틀 리노드의 북미를 포괄하는 선교센터를 세웠죠. 어느 센터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그쪽이 센터란 이야기가 사람, 물건 이게 거기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 센터죠. 오늘날 세계 모든 나라들은 물류 경쟁을 하는데 항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날 운송수단에서 제일 효율적이고 또 제일 중심적인 거는 뭐니 해도 항공이지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항공의 거점이 되기 위해서 국가적인 투자를 합니다. 근데 우리 아시아 쪽으로 보면 인천공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도 이 아시아 쪽의 물류가 다 그쪽으로 모이도록 그걸 허브 공항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요. 이게 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나 물건이 중심적으로 많이 지나다니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인간 문명은 발전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구조를 잘 이해하고 바로 그런 거점 도시 거기를 짚어가면서 바울은 전도했던 거죠. 에베소가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 때 하나님은 에베소 전도를 막으신 거죠. 하나님이 유럽으로 보내서 바울은 유럽으로 먼저 건너갔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에베소에 대한 기도가 계속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마치고 다시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쪽 그쪽으로 돌아오면서 에베소에 잠깐 들러요. 그리고 거기에서 잠깐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좀 더 머물러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바울이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파송한 파송교회, 모교회에 들렀다가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다시 떠나면서 드디어 에베소에 들르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장기적으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길게 머문 곳이 고린도인데 1년 반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전도 일생에서 제일 길게 머무르는 곳이 또 에베소입니다. 거의 한 2년 반 정도 그 정도를 머물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가 이렇게 중요해요. 어쩌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에서 마지막 완성이 에베소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사도행전의 요절로 익히 머릿속에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의 명령이 바울의 가슴 속에는 늘 불타고 있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하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베소에서 바울은 그의 선교 일생 또는 목회 일생에서 제일 큰 성공을 거둡니다. 제일 큰 성공을 거둡니다.
오늘 아까 권사님이 읽어주신 말씀에서는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워낙 이적과 표적도 많이 행하고 또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점치는 사람들이 에베소에서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서적 이러면 점술에 대한 서적 이런 말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에베소란 도시에는 점치는 거 또는 우상 숭배, 이방의 풍속이 굉장히 많은 도시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사역을 하니까 점치고 이런 걸로 돈 벌어먹고 살던 어떤 사람들이 흉내를 내다가 낭패를 당하고 봉변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이 발단이 돼서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부터 아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는 믿으면서 계속 점치고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부터 시작해서 점술에 관한 책들을 막 모아가지고 불태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성공을 거둔 거죠. 오늘 여기에 사도행전 19장 19절 말씀을 보면 마술을 하고 그러면서 벌어먹고 살았던 사람들 또 그런 점술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책을 모아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불살랐는데 그 책값을 계산해 보니까 은 5만이나 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은 하나가 사람들의 하루 품삯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하루 품삯을 사람마다 품삯이 다르겠지만 그냥 일당 10만 원이라고 만일에 계산하면 10만 곱하기 5만 이렇게 되는 거지요. 계산이 빠른 사람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50억인가요? 그런가요?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이렇게 되네요. 한 1000만 정도 나오면 꼭 손을 꼽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지무지한 엄청난 값어치의 책이 다 불살라진 거죠. 굉장히 크게 승리한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승리하고 나서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내가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로마까지 가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감동적인 것은 바울은 자기 성취에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소명, 그 소명을 가슴에 꼭 품고 있었고 그 소명을 위해서 자기 인생 남은 길을 걸어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 거죠. 제가 쭉 목회를 할 때 전에 있던 교회에 전도사님으로 일하던 어떤 분이 이 구절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이런 말씀을 하시던 기억이 나요. 나의 로마는 어디일까? 이런 묵상을 하고 또 그런 기도를 계속 하시던 그런 게 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어떤 일이 간절하고 그리고 절절하면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헌신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가 바로 그런 곳이었죠. 사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로마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 당시 세계 지역에서 땅 끝은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땅 끝은 성경에 기록된 말로는 서바나, 오늘날 말로는 스페인, 에스파냐, 이베리아 반도 그 끄트머리가 땅 끝이라고 봤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로마서의 15장에서 보면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서바나까지 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들려서 여러분들하고 교제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나를 파송해 주어서 내가 서바나까지 가고 싶습니다. 이런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서바나까지 갈 생각이 있었고 로마는 서바나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중간 기착지로 생각을 했던 것 같지요. 그런데 로마서의 분위기하고 여기 사도행전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에서는 로마에 들렀다가 서바나 간다, 그러니까 중간 지점으로 생각한 로마서 15장은 분위기가, 내용이 또 그래요. 근데 여기 사도행전은 다릅니다. 사도행전은 여기 19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나중에 로마로 가서 순교하고 거기에서 생애 마지막을 마감한다, 이거를 미리 알지는 못했겠지만, 근데 여기에 어조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로마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목적지, 이런 분위기가 아주 물씬 풍깁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21절에 있는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든요. 거기에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는 로마로 간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련의 사건 속에서 그래, 내가 로마로 간다. 근데 바울은 로마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지점이라는 것을 그때쯤에는 굉장히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는 그런 곳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소명, 그 소명을 상징하는 도시가 로마고, 로마까지 간다, 로마도 보아야 한다, 이거는 자기 인생의 최대의 소명을 이룬다,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여러분 각자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는 사도 바울에게 로마와 같은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기로 고등학교 2학년 말 그정도에 결심을 하고서 이제 신학을 공부한다. 근데 그 즈음에 제게는 이제 로마와 같은 것이, 나는 독일로 유학 간다. 독일로 꼭 유학 가야지. 하나님 꼭 독일 유학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독일로 유학 간다는 게 그때 한참 젊은 제 삶에서는 굉장한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이제 유학 마치고 갔다 와서 그 즈음에 유학은 이제 갔다 온 거니까, 근데 그 즈음에 제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기독교의 심장이다. 이런 감동을 계속 주셨고, 또 공부하면서도 그런 전공을 했고, 그러면서 제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우리 교회 이름 앞에 지금은 말씀삼 공동체, 이런 표현이 붙어 있는데, 그 전에는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는 공동체, 이렇게 좀 풀어 쓴 표현이었죠. 그건 사실은 제가 젊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감동입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게 기독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늘 교회 성장, 교회 부흥, 이것보다 교회 갱신, 이게 늘 제 목회의 중심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떤 방법을 쓰든지 교회가 커져야 되겠다. 말하자면 교회 성장주의. 한참 한국 교회가 성장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성장해가는 현상이 있어서 교회 성장주의는 성경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다, 이런 거를 강하게 얘기하는 목소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줄고 있고 축소되면서 교회 성장, 우리 경제도 고도 성장을 향해서 계속 달려오고 이럴 때 부자격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만 커지면 된다, 말하자면 대형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계속 달려온, 그게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벗어난 것이었구나, 인간의 욕심이었구나, 이게 요즘에는 아주 명백하게 눈에 보이고, 교회 성장주의를 넘어서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다, 이거는 공통적으로 다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제 젊은 시절부터 제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된다, 이런 감동을 주셨고, 또 신학 공부하는 사람 누구나 다 신학 공부하면서 배우는 것이, 교회는 뭐가 성경적인 교회냐? 교회는 늘 새로워지는 교회, 늘 개혁되는 교회,
늘 갱신되는 교회, 이게 성경적인 교회의 본질이다. 이거는 이제 신학 공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듣는, 이거 못 들어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이게 쭉 라틴어로 얘기하면 에클레시아 셈페르 레포르만다. 에클레시아가 교회란 뜻이거든요. 셈페르, 이게 늘 이런 뜻이고, 레포르만다, 이게 레포메이션, 리폼, 개혁된다, 이런 뜻이죠. 여기는 신학 공부한 사람 누구나 다 듣는 얘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늘 그게 마음속에 있었고, 근데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내가 신학적인 물이 너무나 세지, 신학적인 물을 좀 더 빼야지, 그래야 성도들에게 편히 다가가지, 그래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그래야 성도들이 더 많이 모이지. 사실은 그런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내가 신학적인 컨셉이 너무나 세고 너무나 강하다.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뭐 신학적이라기보다도 성경적인 얘기죠. 늘 제 마음속에는 그게 제 삶의 목표, 소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도 목회하다 보면 지치기도 해요. 또 어떨 때 아무리 따져봐도 이건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다. 그런데 현실은 또 많이 다르죠. 현실은 뭐 이렇게 저렇게 내가 성경적이고 하나님만 받던 소명이지만, 그런데 그대로 쭉 사역을 하면서 부딪히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힘도 빠지고, 그리고 나이가 점점 먹으면서 젊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하고 굳세게 좌고 우면하지 않고 밀어붙였던 이제 그런 것도 나이가 들면서는 뭐 그렇게 충돌할 필요 있나,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해도 돼요. 사람 누구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요즘에 다시 제 마음 속에 어떻게 표현하면 30대의 제 마음 속에 불타오르던 그런 감정을 주는 어떤 건이 또 생겼어요. 이게 이제 여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하자면 제가 걸어온 삶의 길, 목회의 길에서 로마, 아주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뭐냐, 이렇게 제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신학 공부하면서 독일로 유학 간다. 이게 말하자면 제 자신의 로마와 같은 것이었다. 또는 유학 끝나고 계속 목회하고 하면서 말씀이 삶이 돼야 된다. 교회가 늘 새로워져야 된다.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워져야 된다. 이게 로마였다면, 제가 재작년부터 제 마음속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것,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30대에 한참 젊었을 때 그 불타는 열정 같은 그런 걸 제게 느끼게 해주는 거, 그게 뭐냐면 신앙의 세대 전승입니다. 한국 교회가 도대체 한국 교회가 어떤 길로 나가야 되지? 대책이 없다. 이게 사실은 요즘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공통적인 심정입니다. 아픈 심정이죠.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사실은 교단 일을 하는 많은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진짜로 뭐 사람이 사는데 늘 제도가 필요해요. 조직이 필요해요. 재정도 필요해요. 그런데 조직이 제일 중요하진 않습니다. 재정이 제일 중요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회적으로 일을 할 때는 좀 더 투명하려면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게 투명해요. 그러면 국가적인 관리도 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 이런 걸 만든다. 그러면 사단법인이라는 조직체를 끌고 가고 조직체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요. 재정관리하고 정부기관에 보고하고 총회하고 회의록을 남기고 또 영수증 잘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게 필요한데 그게 심장은 아니거든요. 핵심과 심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참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교회 제일 커다란 약점이 뭐냐면 신앙이 세대 전승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예수를 믿는데 자녀들 중에 예수 안 믿고, 또 이게 신앙이 세대로 전승돼 내려가지 않고 끊어지는 게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신앙적인 교육 방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번 토요일하고 8월 18일 두 번에 걸쳐서 권창규 목사님을 모시고 성경적인 가정과 자녀 교육 세미나를 갖습니다. 유대인들은 3살 정도 때부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13살 정도가 되면 아이가 첫 설교를 하게 돼요. 그러면 대략 10년이잖아요. 10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러면 구약 성경 중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이 5권의 책은 거의 다 그냥 외지요. 3살 때부터 성경을 읽고 또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3살이면 자기 나름의 가치관으로 뭐를 판단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이 속에 심어주는 거죠. 그렇게 아이를 가르치면 아이가 평생 하나님 말씀에서 삶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유대인들이 구체적인 역사의 끈으로 말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몇천 년입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의 세대 전승이 끊기지 않고 몇천 년을 계속해서 흘러왔습니다. 유대인은 다른 나라의 지배도 많이 받았고 또 우리 이제 말하자면 근대도 아니죠. 이 주후 70년에 그러니까 주후 70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고 찢어지고 이렇게 살면서 1948년에 나라를 다시 세워요. 그러니까 1800 몇십 년 동안 거의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자기들의 언어, 신앙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이게 계속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 교육 방법이지요. 우리 강사로 오시는 권창기 목사님, 그분은 자신의 2 딸을 어렸을 때부터 성경적으로 그렇게 홈스쿨에서 키우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그렇게 아이들을 기르면서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고 목회도 하시고 그런 학교도 하시는데 아이가 이제 유치원, 취학전 6, 7살 때부터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본격적으로 쭉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예를 들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하면서 매일 이제 공부하면서 헬라어를 한 15분, 20분 정도 가르치면 한 2년 정도 지나면 아이들이 2, 3년 지나면 헬라어를 한대요. 영어 교육, 우리 부모들은 사실은 다 내 자녀 영어 교육 잘 가르치고 싶다. 좋은 대학 보내고 싶다. 이게 이제 부모들의 다 마음이잖아요. 근데 기독교적으로 진짜로 고집스럽게 좋은 학교 보내는 게 목표가 아니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기르는 게 목표다. 진짜로 그렇게 가르치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학교들의 쉬운 얘기로 부모, 자녀 교육에 굉장히 열성이 있는 신앙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들이 와서 결국엔 어디서 깨지냐면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이라도 내 자녀 인류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고 싶다. 이게 사실은 공통 심정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기독교 학교인 독수리 학교라든지 권창규 목사님이 가르치는 그런 데서는 인류학교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인생길을 걷게 하는 게 목적인데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영어는 뭐 국제적인 언어니까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도 암송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미취학 아동부터 쭉 교육하면 초등학교 2학년, 3, 4학년 되면 학습 능력이 무지무지하게 탁월하게 된대요. 저도 뭐 제가 그렇게 안 해본 사람이니까 학습 능력이 무지무지하게 탁월해가지고 그냥 공부 잘하는 거 그거는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냥 저절로 되는 거고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기르게 되는 거지요.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요즘 제 머릿속에 제가 교회 역사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기독교가 타락하거나 또는 약해지거나 그러다가 다시 부흥하고 그랬던 사례들을 제가 역사 쪽 전공한 사람이니까 알죠. 근데 가만히 요즘 그 생각을 하면서 작년, 재작년부터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모든 게 하나로 꿰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 이거는 제 표현인데, 그런데 역시 이건데 말하자면 이거를 지금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그리고 본질적인 성경에서 가르치는 걸로 진행하면 이게 바로 해답이다. 이런 게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강하게 와닿았어요. 전도폭발 오늘 이제 우리 수요예배 간증하셨잖아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시는 분들이 전도폭발 1단계를 의무적으로 다 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도폭발 1단계를 직분 받은 뒤에 5년이나 10년마다 한 번씩 반복하게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겁나시죠?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 전도폭발 훈련 받으신 분들 다 알 거예요. 예수 몇십 년 믿었는데 전도폭발 1단계 하면서 복음의 내용을 암송하고 그러면서 이게 구원받은 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심지어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뭔지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는데 이거를 정립이 되고 사실 우리 교회 양육반도 그게 사실은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걸 다시 한번 만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바른 목회 아카데미라는 게 있고 이거는 목회자들 신학자들 모임이에요. 이게 벌써 여러 해 된 건데 그 모임이 자꾸 안 되고 그래서 그 모임의 핵심 멤버이기 장로의 신학대학 교수님하고 어떤 또 교회사 전공한 어떤 목사님하고 만나서 한 달 반 전에 한 서너 시간을 같이 저 광장동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핵심적으로 우리 세 사람이 도달한 게 뭐냐면 목회자들이 같이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깊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게 종교개혁이 중세에 타락한 교회를 개혁한 방식이 바로 이 방식입니다. 이거를 독일말로 프로페짜이라고 하는데 프로페트 이게 예언자, 선지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감동받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회자 모임이든지 아니면 교회학교 모임이든지 모든 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작년 1년 계속 이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모든 게 역시 당연한 얘기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원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가대가 진짜 행복해져요? 찬양을 하면서 찬양의 가사 그걸 마음에 품고 그렇게 찬양할 때 찬양하면서 역사도 일어나고 찬양하면서 병고침도 일어날 수 있고 그죠? 원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그래야 진짜 사는 거고 그게 인생의 진짜 목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 제목과 연관해서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근데 요즘 제 마음속에 제 간증을 한다면 그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살아 움직이는데 그런데 어린아이 때부터 자기의 가치 판단이 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서 작동되도록 해야 된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이걸로 이제 연결이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명백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삶에서 내가 바라는 가장 간절한 소원, 말하자면 나의 로마가 있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근데 이거는요, 이게 진짜 있으면 나이가 60대, 70대, 80대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게 자기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거예요. 그야말로 신앙의 청년으로 계속 살게 하는 거고. 갈렙은 그런 거잖아요. 갈렙이 85이었는데도 갈렙의 심정은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헤브론 땅 거기를 점령해야지 이게 바로 갈렙을 청년처럼 만들었던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로마가 여러분의 심정을 늘 열정적으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인 로마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사는 이 사회 오늘의 세상에서 작동되게 한다.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인 로마지요. 이 귀한 사역 누구나 다 붙잡고 그리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한번 붙잡고 각자가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삶에서 나의 로마,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내 가슴을 뛰게 만들고, 그리고 나에게 신앙의 젊음을 늘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 그 소명 잊지 않게 하옵소서. 꼭 붙잡고 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다 같이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의 목숨을 다 걸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 붙잡고 삶의 끝까지 걸어가는 그 열정,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우리를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또 가문마다 또 가정의 아들, 딸, 손녀, 손자 또는 걸어가는 인생의 모든 일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분을 꼭 붙잡고 그분이 불러주신 소명 붙들고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주께서 받으사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또 고백한 기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들은 말씀 잘 기억하며 고백하며 찬송합시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무엇냐.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를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여러 일거리를 따라 삶의 길을 걷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중심 소명 늘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삶의 열정과 열망 절대로 사그러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런 고백을 안고 돌아가는 성도들을 크게 축복하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또 아들, 딸, 손녀, 손자 공부와 직장과 취업과 또 결혼할 연령이 된 귀한 자녀들, 좋은 배우자들 만나게 하시고 또 성도들의 가정 경제를 축복하시고 특히 몸에 병든 사람에게 지금 주님께서 안수하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건강할지어다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